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삶을 감당케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여전히 완악함이 있고 또 탐심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들녘은 풍성한 열매로 또 산천은 울긋불긋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를 솟아나게 하시고 또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기름과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고 또한 회개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혀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한 골수를 찔러 쪽에는 회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붙어 있으므로 일상 가운데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다음 주에 이웃 초청 행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족과 동료 이웃들을 만나고 또한 초청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천국 초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또한 성장하게 하시며 교회와 사회와 전도와 또한 선교와 국가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와 전도사님, 부목사님, 간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를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덧입혀 주시고
주시고 또한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며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서울에서 어젯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인해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고가 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머리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시간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와 내 신앙이 우리의 영동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봅시다. 일부 예배도 100명이 됩시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예배도 우리 100명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 영동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범적인 교회인지 아름다운 교회인지 뭐 딱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제자들이 힘써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어봐요. 제자들이 힘써 세운 교회가 키워드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힘써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세워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원 이후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구원이 끝이 아니니까. 구원이 완성이 아니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으니까. 구원 이후에 더 삶이 더 중요하니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제자의 삶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이게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이란 신앙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라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제자도가 있는 삶이다.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제자도가 있는 삶. 누구든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한다. 세 번째는 배운 바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받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지상 대명령을 받고 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이 교회예요. 오늘 제가 말씀 읽었던 이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라고 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보겠노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보겠노라고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가 한국에도 수백 개 교회가 됩니다. 한국의 지도를 찾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쳐보면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좋은 교회 우리도 한번 세워보겠다고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칭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길래 가장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모범적인 교회가 세워진 데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중요한 세 가지. 이거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 교회 영동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다시 한번 복음 전파가 있었다. 복음 전파가 있었다. 복음 전파가 있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첫 번째로 세워지는 원리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 전파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이 명령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셨나?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너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기 전에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 이렇게 불렀어요. 읽어봐요. 나를 따라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왜 제자를 불렀냐?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 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첫 번째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제자 삼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 오늘 말씀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대 지경 밖으로 떠나갔습니다. 유대를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를 벗어났지만은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안디옥 지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헬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을 전파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얘기죠. 안디옥에 있는 이방적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생판 처음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참 힘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기 쉬워요. 옛날에 교회 좀 다녀봤던 사람, 옛날에 좀 교회 좀 다녀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저도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새로 지은 이 아파트 주변에 얼마나 부동산 가게 많습니까? 내가 부동산 가게 다 들러봤는데 현대부동산이라고 그 집 아줌마는 얼마나 참 부동산 주인 아줌마가 참 이쁘긴 이쁜데 아주 독살스럽더라고. 우리는 불교 믿으니까 나가라고. 아니 여기 금방 놓고 여기 그러니까 드시라고 하니까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얼마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지.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바로 현대 부동산 옆에 있는 아줌마는 정말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못생긴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마침 부동산 있는 아줌마들이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모여 있냐고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할 것도 없어가지고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더니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우리 엄마가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부동산 잘 되고 우리 딸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아유 그러냐 우리 집에 11월 6일 오시라고. 저 가도 될까요? 오시라고. 현대부동산 바로 옆에 있는 마주보고 현대부동산 왼쪽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 여러분도 한번 가서 얘기해봐.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은 착해. 옛날에 교회 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은 생판 처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이 없지만 복음을 전파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다시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빨리 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호통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요나가 느느웨에 와서 선포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온 성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죄에 엎드려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100명으로 채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안 돼요. 2부 예배 200명으로 채워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겁니까? 8주 연속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8주 연속 금요 기도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그래야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죄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중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뭐 불러올 수는 있죠. 사람을 초청해 올 수는 있죠.
그 사람도 어떻게 회개가 일어납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사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 기도에 8주 연속 금요 기도에 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나?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니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냐고. 왜?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누구든지 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여기에 영동교회라는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다시 한번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영동교회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주의 손이 영동교회와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우리 주의 손이 여기다가 손서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버립시다. 주의 손이 손서린이와 시작. 주의 손이 손서린이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조금 줄어들었네. 이제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평유리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럴까? 아멘이 점점 시원찮아지거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까 아멘 했는데 영동교회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가요. 아멘 했는데 자기 이름을 넣으니까 아멘이 점점 시원찮아져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대요?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다 내 이름을 넣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이 말씀 다시 읽어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있어. 시작.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시냐? 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냐?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였더니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평률의 이름을 넣으니까 여기에 아멘이 안 나와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평률 이름을 아무리 여기다 집어넣어놔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리 집어넣어놔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죽기로 돌아다니는 여기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과 주의 손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분명해요. 비록 내가 오늘까지는 내가 예수를 전파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당장 나가서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전파하면 여러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밖에 전도로 나갈 때 나를 믿고 나가면 안 돼요. 나를 믿고 나가면 낙심하게 됩니다. 나를 믿고 나가지 말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으며 몇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 사람들에게 오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나가야 돼. 반드시 전하셔야 돼.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요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런 복음 전파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바로 그거죠. 이 첫 번째 복음 전파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읽어볼까요? 훌륭한 시작. 읽어봐요. 시작. 다시 읽어봐요. 따라 읽어봐요. 훌륭한 누가 있었다. 훌륭한 누가 있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교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지도자를 파송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사역하기 힘들어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훌륭한 지도자가 있게 되었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려면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당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지도자를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부흥되거나 무조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 세웠다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 세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 세워가지고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 세웠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읽어봐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지도자, 또 신앙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성장시키죠. 그러나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성장하고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데 여러분 좋은 지도자로만 될까요?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지는데 좋은 지도자로만 그게 가능할까요?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보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 중에서 누가 더 필수적입니까? 좋은 교회를 세워가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좋은 지도자가 더 필수적입니까? 좋은 성도 되는 것이 더 필수적입니까?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좋은 성도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도, 아무리 좋은 교회 지도자 세워놔도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좋은 지도자 세워놓는 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좀 부족하고 못난 목사 세워놔도 성도들이 전심으로 협력해서 순종하면 금방 좋은 교회 돼요. 부흥하는 교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세워놓고 바보 만들기 순식간입니다.
바보 같은 목사 세워놔도 좋은 목사, 이름 있는 목사 만들기도 순식간이에요. 지도자가 중요하기보다도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못 세울 수도 있어요. 뭐 세상에 좋은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좋은 성도 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좋은 성도가 되면 얼마든지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부흥하는 교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외관상으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면을 들어보면 정반대죠.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들의 교훈과 권면을 잘 받아서 이들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봐봐요. 그가 이르러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라니. 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들의 권함과 이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들이 아니었다면, 이들이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온전한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못했죠. 여러분,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 좋은 교회가 되는 두 번째 이 중요한 요소는요,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 번째 요소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지도자 세우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야 결국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요소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이 있었어. 여러분,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제일 먼저 언제 시작되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제일 먼저 언제 시작되었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대답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되었냐? 언제 시작되었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니까, 이 크리스티아노스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의 단어입니까? 부정적 의미의 단어입니까? 비로소 얻었다고 말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존칭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존칭과 존경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호칭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이런 존칭의 의미를 얻게 되었을까? 왜 이런 존칭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 왜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칭을 하게 되었을까?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 예수를 믿고 따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를 말하고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는 것만큼 명예로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 나에게 목사란 호칭을 선택하겠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선택합니다. 목사를 가볍게 여기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가장 명예로운 명칭이에요. 이것만큼 명예로운 명칭이 없어요. 그 위에 목사가 있고 그 위에 뭐 장로가 되고 뭐 그 위에 집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호칭. 나는 만약 내가 그죠? 만약 내가 오해를 받아서 내가 죄를 안 지었지만 오해를 받아서 내가 살인죄를 지고 내가 사형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칩시다. 내가 살인 안 했지만은 그 어떻게 아무튼 오해를 받아서 내가 무죄자이지만 오해를 받아서 내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법관이 당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해 보시오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죄자입니다. 나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유일한 한마디를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수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한마디를 말하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죄를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 말, 수많은 백마디 한마디라 수많은 백마디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이 나는 나를 가장 잘 변호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오욕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오욕을 남길 것인가? 오욕을 남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중요하고 명예로운 이름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곧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오욕을 남기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 이름이 명예로운 이름인가라는 거예요. 명예로운 이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존칭의 이름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 이름이 명칭이 오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읽어봐요. 정규적으로 시작. 정규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잘 봐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 주일마다 공동체로 모여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 사람들이 보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모여요. 그때까지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규적으로 모이는 집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매 일요일마다 정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된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도시 이방인 사람들에게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큰 특징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저렇게 매주일마다 모여서 있는 사람들, 그것도 큰 무리들이 모이니까 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름을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 그 큰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정규적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문지 조사할 때도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발생되는 배경 자체가, 의미 자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집에 있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겁니다. 셋째,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느냐? 세 번째요. 시작.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 중요한 의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존칭이 들어가 있던 그 중요한 의미는 이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함께 모여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악한 사람으로 그들이 여전히 변화된 사람이 없이 여전히 옛날처럼 거짓됨이 많고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변함이 없다면, 그들이 이전과 똑같이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 모임을, 여기 모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함께 모인다고 할지라도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없다면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존칭을 쓸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칭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쟁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말합니까? 욕쟁이, 거짓말쟁이 하여튼 쟁이를 붙여요. 왜? 아무리 모이기는 그래, 모이기는 모여, 집단으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선한 사람이, 선한 모습이 없어, 선한 모습으로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정말 이웃 사람을 돕고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칭을 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그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칭을 받게 된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로 변화되었거든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존칭을 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거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 없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규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복음 전파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가르침과 권면에 순종하는 그리고 변화가 있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우리가 이번 주 11월 6일 날 왜 초청주를 하느냐? 왜 초청주를 하려고 하느냐? 읽어봐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시작.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착하고 선한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 9시 예배와 11시 예배 우리 초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소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저희도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11조 예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건강케 주장하시며 삶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도 주 앞에 올립니다. 제목 쓰여진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위에 함께 하시고 먼저 부모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부모들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헌금 천도금 주 앞에 올려싸우니 주님 제목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초청주일입니다. 11월 6일 날 9시, 11시에 있습니다. 9시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식사를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대신 선물만 드리도록 하겠고 2부 예배 때는 식사가 있겠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시 예배 때도 내일은 이제 9시 예배 때 혼자 오시면 안 돼요. 꼭 옆에 누구를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목사님 전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데요. 만드세요. 이번 주 주중에. 제가 초청주일 때문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다 초청하셨지만 제가 오카는 목사님의 초청주일 예배를 설교를 이렇게 들어요. 그 초청주일 때 오시면은 오늘 오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할 때 자기를 데리고 오신 분들과 함께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사랑의 교회 본당을 쫙 비춰주면요. 안 일어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결단하고 일어섭니다. 자기가. 근데 자기와 함께 오는 사람과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가 쉬워. 근데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나 전도지 초청 뿌려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안 일어나죠. 혼자 일어나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오셨을 때 내가 옆 사람을 데려오셨을 때는 결단하기가 그만큼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냥 전도지 뿌렸으니까 막 오시겠지. 오겠죠. 오기는 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는 그 사람들 와서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결단이고 영적 추수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초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옆에 누구를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 남편도 데리고 오시고 박재성 남편도 꼭 데리고 오세요. 또 출장 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신랑 남편도 꼭 데리고 오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 영혼들이 온다고 생각해야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전심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아무튼 뭐 꽃이든지 100만 원을 주고 사오시든지 여러분 남편을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오자고 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모셔 오셔서 내일 이 시간에는 다음 주 시간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얼마나 여러분 100만 원 주고 남편 모셔와 와요. 그 남편이 나중에 진짜 예수 믿어봐요. 나한테 200만 원 돌려줍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돌려주죠. 왜? 이 귀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 다음 주 주일날은 꼭 한 명 이상씩 3명 이상씩 초청하시되 모시고도 오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주일에 8주 연속 금요기도의 마지막 금요기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제12회 여성 금식기도 있습니다. 대입 준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민호 박정욱 얼마 남아서 11월 17일 얼마 남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 드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깊은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복음 전파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